아주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북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147편 말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시편 147편 1절 말씀으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로 이 147편에 대해서 또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147편 가운데 특별히 제가 함께 같이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6절 말씀 중심으로 이 아침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 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함으로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교훈을 배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역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서 지혜로움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훈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특별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상황도 극심한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특별히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던지죠. 바로 미가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그리고 남유다가 타락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세 번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내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반을 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다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제가 최근에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그 기준점이 말씀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때 말씀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의 문화가의 어떤 흐름들이 더 중요해진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바로 말씀보다 이데올로기나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타락, 그들의 가장 핵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제국, 이제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일어나게 됐죠. 이 남유다 왕들이 그것을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략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좀 힘이 있는 저 남쪽의 애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냅시다. 외교적인 전략을 보면 그것이 좀 합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외교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처참한 패배를 가져옵니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 성경에서의 교훈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여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또 하나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소중영 집사님 저한테 밤에 전화 오셔서 지금 아버님 상태가 조금 위중하시다고 오늘 병원에 와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오늘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또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도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면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이 삶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서 늘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어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낮아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겸손히 숨기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겸손한 것도 우리 힘으로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앙의 길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해버리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하여 주시고 힘도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바로 이런 삶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걸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지혜자의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할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마지막 12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알배를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120세 때가 그의 인생의 정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길들을 보며 때로는 그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그들이 쓰러지고 또한 그들이 많은 실수들을 행했던 모습들을 보며 바로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므로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에 시작하며 또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삶의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공사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에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신우리 모두 복양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